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너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혜를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 형태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저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축적된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 제정된 규범을 따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을 통해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도 하고요. 또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은 의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지식과 규범, 도덕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등등 우리가 대처하기가 버거운 상황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여 선택하고 결정을 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그래서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의 영토에 살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의 영토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적의 영토에 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설교를 찾아 듣기도 하고 또 해당 주제와 밀접한 성경 구절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 성경 구절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필요로 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족을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슈와 주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은 잘못 내리면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특정 시기와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향유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제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분별의 차원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그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보다 차라리 정답을 알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마음들이죠. 하나님을 정답자로 진리로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성경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봐야 할 세대별, 나이별, 상황별 규정집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책이 진짜 존재한다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출처는 천국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의 정답률은 100%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을 갓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자기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이제 갓생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게 갓생이 아니라 이런 규정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은 이게 진짜 갓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 만약 그 책이 존재했더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그 규정집들을 더 부단히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시선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후에 자신의 고향인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권능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새 번역 버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일장연설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요셉의 아들 예수이며 그의 직업은 보잘것이 없는 목수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버나움 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청년 회장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이 예수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권능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이 지혜는 유대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권능이라는 단어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권세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이제 함께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헬라어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권능어로 읽지만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권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면 사실은 권세와 능력 둘 다 이해하지만 성경은 권세를 나타내는 엑수시아를 쓰고 있는지 능력을 나타내는 두나미스를 쓰고 있는지 원어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용된 권능은 두나미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던 지혜와 권능의 출처는 오롯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적인 근원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께만 국한된 것일까요? 이 신적인 근원에 기인했기 때문에 이 신적으로 기인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만 향유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혜에 있어서도 완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보냈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진 인간은 지혜에 있어서도 사실 완벽하고 완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 아름다웠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추악해졌죠. 죄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무지해졌으며 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리석은 자가 맞고 또 지혜를 잃어버린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모든 대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선의 부재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기대나 암시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이 하나의 필터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핍을 마주하고 선의 부재를 마주했을 때 거기로 인해서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낙담하고 심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한번 거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에도 어리석다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필터를 거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리석은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책을 잘 읽지 않아서,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난 그만큼 성경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자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NIV 성경을 보면요, Born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남과 새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그 Born of God을 직역하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뭐 이런 컵 같은 거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메이드 인 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존재, 하나님이 낳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이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향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 사도가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의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 성령과 지혜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7 집사 중에 우리가 유명한 그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모습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이 그들과 변론을 할 때에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지혜와 성령.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와 상관이 있다?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혜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지혜는 성령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읽은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의인화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 추상명사인 지혜가 소리를 칩니다. 사람처럼 나타나가지고 지혜가 소리를 친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면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2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겁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도님들, 지혜가 자신을 취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이 추상명사가, 지혜가 봤을 때 지혜를 향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나를 취해야지. 나를 봐. 너네는 내가 필요해. 나를 가져. 내가 나를 줄게. 나의 영을 부어줄게. 라고 이 지혜가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책망에 그치지 않고 지혜가 진짜 놀라운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붓는다, 영을 붓는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씀은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의 말씀, 성령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1장 23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것은 액체가 아니지만, 어떤 물질이 아니지만, 성경을 살펴보면은 영에 대해서 표현할 때 다 붓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붓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물질을 채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충만히 거하신다는 의미를 붓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붓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부어지다라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을 이 컵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 컵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컵에 물을 채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가 컵이라면은 영을 부으시듯이 물을 채우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을 부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부으시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은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으십니다. 그랬을 때 이 컵에 비유되어 있는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쳐 흐르겠죠. 또 넘쳐 흐르고 이 물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겠죠. 넘쳐 흐르고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이 붓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나바의 다른 뜻이 넘쳐 흐르다, 쏟아져 나오다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으로 부으시고 저희는 객체로서 어떻게 된다? 그것이 넘쳐 흐르고 쏟아져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재밌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충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찬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바, 넘쳐 흐르다, 쏟아져 나오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충만을 생각할 때에는 이 컵에 잔잔하게 있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쏟아져 나와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을 충만한 상태를 항상 상상하셔야 돼요. 그것이 충만입니다. 나 혼자만 가득 찬 것이 충만이기 그런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넘쳐서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제한 없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풍성히 충만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듯이 그분의 지혜를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때에도 한 개씩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넘쳐 흐르고 쏟아져 나올 정도로 지혜의 영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으시고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정체성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혜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신 자가 지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미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거나 분주함 가운데 이 해결책과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조급함이 올라오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난해한 문제들,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자녀가 따돌림을 당할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등등 우리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들의 영의 세계라는 마음으로 함께 곱씹으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권능과 지혜를 함께 언급합니다. 성도님들, 예수가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미련해 보이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24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이 믿음만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것이 아니라
잠언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학식을 더할 것을 권면하기도 해요. 뭔가 지혜만 언급하고 십자가만 지혜라고 하니까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학식을 더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누구에게 하느냐?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학식을 더하라고 권면을 해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지식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지식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지식은 가능하지만 또 지식이 없는 지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연구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면은 지혜 있는 자들, 예수를 향유하고 취한 자들에게 그 지식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름 말미암지 않는 것이 주름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라고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지혜임을 고백하겠습니다.